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64번째로 우리를 이끄셔서 뉴욕 땅에서 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던 이 코로나를 위한 기도와 또 우리가 또 나눠야 될 많은 부분들을 성령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운행하셔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예배를 해방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와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를 성령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혼자이지만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여기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부부 같은 경우 되게 가족들이 들어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또 축복하고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환란날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특히 PG 모임이라서 메시지를 좀 오늘 나눔에 대한 주제의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PG 신청하신 분 오늘 프레어 그룹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로 나눴어요. PG로 프레어 그룹이 PG는 프레어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했는데 미리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혹시 나도 뭐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남으시면 저와 같이 대화를 하시는데 반드시 얼굴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장 안 하신 분들, 세수 안 하고 머리에 까치집이 져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또 가서 불이 나게 화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환란날에 감사하라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도적같이 마시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떨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크리스찬인데 옛날을 생각나서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막 술 냄새 푹푹 풍기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눈이 막 풀려 있는데 뭐 주님 오셨어요 이러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막 잠자다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막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우린 자야 되니까 근데 머리 까치집 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고 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오시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럼 어떨 때 오시면 좋겠는가? 우리 기도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막 주여 열방을 백성들을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막 눈이 퉁퉁 부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 왜 눈이 부어 있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눌어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는 전도하다가 막 복음을 들고 막 전도하고 있는데 노숙자 찾아가 전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너 뭐 하고 있었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또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한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가 하면은 어, 또 광야교회 뭐 이런데 쪽방촌 이런 교회들 있죠.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주먹밥 만들어 주다가 주님 오셔도 그저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또 은혜가 되는 것, 가장 또 이 감격적인 시나리오는 언젠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박해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을 수도 있고 복음대로 살아내다가 박해받을 수도 있고 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장도 있고 뭐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 복음을 막 전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오늘 찬양인도 은혜스럽게 했던 윤기 형제가 길거리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앞으로 생길 뭐 법 이런 거에서 감옥에 갔어요. 어, 여기는 또 미국은 괜찮은데 선교지를 가서 복음 전하 이슬람 거기에 감옥에 갔어. 태형을 막 채찍을 맞는 거예요. 막.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막 채찍을 막 맞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요. 와, 얼마나 멋지어요. 그럼 이 채찍 때린 사람들 부르르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막 말씀하시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와, 그런데 또 어려운 거는 채찍을 막 맞고 있다가 이제 그만! 그래 부인할게요! 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것도 참 민망한 거예요. 박해는 여러분 직접적인 핍박과 간접적인 핍박 말씀 늘 드리죠. 지금 박해와 미혹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개는 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드캅, 굿캅 아시죠? 한 사람이 막 사람 협박하고 이렇게 겁박을 주죠. 겁박을 줘서 빨리 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두드려 패고 불어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달랩니다. 야, 그만해.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그러면서 힘들지? 그러면 설렁탕도 먹이고 이래갖고 유화 정책으로 푸는 게 이게 진짜 배드캅, 굿캅이 박해와 미혹이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등병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상병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군기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참이었어요. 그때 한 명이 별명이 독사고 한 명이 엄마예요. 독사가 계속 군기를 줍니다. 막 이렇게 얼차려주고 막 그러면 이 엄마가 나타나서 야 그만해 그만해 야 너희들 일어나봐 너희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이러면서 참 엄마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아니라 나중에 이 부하 직원들 후배 직원들 직원이 아니라 뭐죠 후배 군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돈을 막 갈취하고 막 그랬던 하여튼 둘 다 똑같았어요. 하여튼 박해와 미혹이 그렇게 있는데 그 박해를 가하고 있을 때 말이죠. 군대에서 얼차를 주고 있을 때 사단이라 그러죠. 이렇게 군대 그 사단에서 갑자기 순시가 왔어요.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인스펙터들이 딱 들어오는데 얼차를 주고 있다 걸린 거죠. 그래서 끌려갔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받고 있을 때 또는 미혹받고 있을 때 이걸 견뎌서 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오시면 통쾌할 것 같아요. 너무나 통쾌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박해와 미혹이 진짜 우리가 지금 어디 이슬람 지하 감옥에 갇혀서 채찍 맞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애매한 상태의 박해와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음료, 바벨론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가운데 사실은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박해가 미혹이고 미혹이 박해 같고 배드캅이 굿캅 같고 굿캅이 배드캅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시밭이 될 수가 없는데 가시밭이 있으면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 두 번째가 재물의 유혹, 세 번째가 기타 유혹에 사로잡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 나무는 전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가 가시밭에 있는 가시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결실해야 되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염려잖아요.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육체적인 질병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블루 같은 그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시편 31편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실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몸 아픈 사람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것이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염려한들 뭐가 바뀌면 우리 염려하겠어요. 염려를 열심히 했더니 상황이 바뀌더라. 그럼 염려하겠어요. 근데 염려를 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 원 인치인데 이게 원래 원뜻은 너희 생명을 한 시간이나 연장할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니 크리스찬 중에.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염려를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염려가 떠나갈까요? 우리 의식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생각이 무의식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동굴 같은 데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의식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고행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뭐 부처를 만나든 뭐를 만나든 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이 빈 것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염려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싶은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케네스 배 선교사님 그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나왔던 그분의 그 간증 얘기 드렸잖아요. 조금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리면 그분이 원래 이게 등치가 좀 체중이 있으신 분인데 거기서 워낙 고생을 해서 한 20kg, 20몇 킬로가 쭉 빠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배고프면 딱 떠오르는 음식들 있죠. 그게 평상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라면 같은 거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매콤한 라면, 신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독특했어요. 5가지를 딱 머릿속에 그렸는데 첫 번째가 그 키캣 초콜릿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바, 뭐 세 번째 비프 저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가 마카디안 초콜릿. 주로 초콜릿이 많고 단 게 필요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5가지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셔서 뭘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방에서 이 5가지를 이걸 먹을 거 좀 준비했다면서 순서대로 꺼내는데 그 순서까지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신집사님이 올려주셔서 보게 된 그 영상 하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코로나로 감염돼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하시면서 간증한 그 영상인데 그럼 이 병상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고통이 막 두려움에 밀려왔을 때 누군가 청소부가 와서 그에게 말을 건네주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18년 동안 섬겼던 선교사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 그 다음날부터 몸이 회복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고자 하는 이제 소망이 생기고 이 목사님 마음에 떠오르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가 생각이 났대요. 시원한 콜라 하나랑 그 다음에 크리스피 슈림프 있죠. 바짝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한 그 크리스피 슈림프를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뭐 병원 음식이 그런 게 나올 리도 만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청소부가 와서 브라운백에 이게 뭘 전달해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오렌지 2개와 콜라 하나와 크리스피 슈림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기초적인 것들은 다 챙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게 없어요. 오늘도 먹을 걸 주옵소서. 우리 굶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진짜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해서 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뭘 또 구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영적인 양식으로 보면서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라고 두 개를 다른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알려주신 솔루션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염려, 근심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옥토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시편 50편 15절에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불러요?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3창을 하든 5창을 하든 막 주야 이렇게 더 크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듣고 건져주시고 그럼 건지는 걸 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스럽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인데 시편 기자가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 구원하리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나한테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구원하리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만 하는 감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처를 믿는 불도든 뭐 무슬림이든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또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뉴욕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JFK를 가야 되니까 이제 집에 콜택시를 불러서 가는 거였어요. 요즘 뭐 우버가 있으면 옛날에 이제 콜택시 불러서 가는데 타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했는데 그 백밀러로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거의 JFK쯤에 갔을 때쯤에 제가 갑자기 영주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영주권 카드, 이렇게 가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왜요? 그렇게 운전기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는데 영주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영주권 카드를. 제가 지금 영주권 카드를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주권 카드인가요? 여권이군요, 여권. 예, 여권에. 여권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좀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JFK 가는 거 보면 뉴욕에서 갈 때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렇게 오는 차는 토요일 날 이게 막혀 있잖아요. 벌써 그 시간에 이게 좀 막혀 있는데 이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된다고. 제가 좀 돈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막 이렇게 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제가 좀 전에 기도했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출발하는 걸 그분이 봤기 때문에 그것만 없었어도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말이야 좀 돌려달라는데 좀 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혹시 이쪽에 둔 거 아닌가 그리고 딱 열어봤는데 가방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와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나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구나. 괜히 또 다툴 뻔했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뭐 감사하나요? 뭐 조상에도 감사, 어머니에도 감사, 부모에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요즘 1200불을 뉴욕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주잖아요. 근데 1200불을 그냥 회사에서 보너스라고 준 거예요. 왜 주는지 몰라. 너무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왜 줄까? 이렇게 음모가 있을까?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1200불 받았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나만 감사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렌트비를 못 내고 있고 또 크레딧 카드가 이렇게 돼 있고 레이업 당해서 힘든데 이 1200불도 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뭐 해서 그 위클리 600불을 주고 막 미국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멍을 열어주신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불도들은 부처에게 감사합니다. 천지신명에게 감사하고 뭐에든 감사해요. 자신들이 섬기는 부모든 조상이든 조상신이든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제가 적어 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제 개인적인 거 있어서 그건 다 나누지 못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순간 예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현장에서 대충 부르던 찬양이 마음껏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 게 들죠. 그러니까 예배의 사모함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뭐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시간에 내가 더 경건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서적 더 보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도리어 더 유튜브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UPS 초창기의 모습,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했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리고 기도 포맷도 바꾸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게 되면서 그때 이랬구나 하나하나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 짝퉁과 진짜와 가짜, 저 주변에 목회자들도 있는데 이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간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이게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숨어있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간들을 제가 보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해당되는 감사에 대해서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니까 또 들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2017년 5월 27일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니 좀 있으면 5월이고 한 달 남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2016년 10월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그리고 그 연말에 한국이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 정치적으로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항상 부어 있었어요. 어떤 지체가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목사님 라면 먹고 주무셨죠, 어제? 라면 먹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도 많이 막 울면서 해서 눈이 부어서 그런 거다. 그러고 나서 2017년 한 3월쯤 됐을 때, 2017년 3월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꾼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려보면 또 괜찮으시고, 그런데 3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제가 통상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 직통계시 이런 표현 쓰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 너무 클리어하게 저에게 정말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챙기지 못하는 나의 부모를 하나님이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노숙자 전도 나가려고 그러는 그 아침에 그 연락을 받았죠. 이것도 말씀 들은 분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 집으로 들어와서 짐을 챙기고 빨리 급하게 비행기를 어레인지하고 짐을 챙기는 순간 저는 또 다른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사탄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해. 야, 네 부모를 네가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왜 안 책임지냐고 원망해. 그 순간 제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해방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노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같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들 막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감사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그 침대 머릿맡에 전자 앨범이 있어요. 아버지 사진이 계속 넘어갑니다. 통상 그거 치우잖아요. 저도 걱정했는데 이거 한번 놓을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년 전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서 가끔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뭘 느꼈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땅에 묶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얘기했지만 실제 제가 천국의 소망을 그렇게 품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천국에 있는 분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제가 감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가 내 영적 근육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이 웬만한 파도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용서를 크게 경험해 본 분은 웬만한 작은 것들이 와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화려한 거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제대로 어려움 가운데 경험했던 분들은 감사를 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UPS 코리아에서 이것도 감사를 나누자 피지 모임 하면서 했더니 어, 끝나고 이제 거기서 교제를 잠깐 하는데 한 형제가 형제들 세 명이서 같은 집에 이제 UPS에 나오는 형제 세 명이서 같은 집에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당장 필요한 게 냉장고 이런 거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그래서 이제 중고 새 거는 좀 비싸고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무려 260만 원, 2,000불 넘는 돈을 이제 중고 물품에서 살라고 결제를 딱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날아가게 된 거죠. 이 어려운 때에. 근데 참 멋진 게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날아간 거가 감사한 거예요. 날아간 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2차 결제를 하라고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더 추가로 결제하라. 근데 뭔가 이렇게 막혔대요. 결제를 못하게 하셨대요. 앞에 거는 왜 날아가게 하고 두 번째 막으셨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고백한 거, 그것에 감사, 진짜 감사라면요, 그 다음 것들,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와도 우리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어떤 지체는, 코로나 기간 전에 가게를 오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한다고. 감사의 내용들 나누다가. 여러분, 이게 진짜면, 그 자매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파도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이것이 훈련된 사람들은 더 큰 풍랑과 파도가 와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상 얘기했을 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지난주에는 제가 이인흥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그 같은 다큐멘터리 안에 헬렌 로즈비어가 있었죠. 이분 매우 유명한 분이죠. 1953년에 콩고로 의료 선교사로 갔다가 1964년에 11년 만에 콩고에 내전이 있어서 반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내전이 있을 때 다들 떠났는데 나는 남겠다 해서 남았다가 잡혀요. 잡혀서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폭행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 기둥에 묶여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 이분이 No way,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믿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 지금 보이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퍼즐을 맞추면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세요.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영상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콩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자기의 그 모진 어려움과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땅인데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를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의 삶을, 자기 지금 영혼을 확 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예,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무슬림도, 불교 신자도, 천지신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정령 숭배자들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무신론자들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뺏김 가운데 하는 감사입니다. 또는 이 코로나 기간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오래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이 장미꽃을 달라는데 장미꽃 가시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감사거리가 되겠어요, 이게? 빼앗겼어요. 가져가셨어요. 잃어버렸어요. 억눌렸어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이게 무슨 감사거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피지 모임 할 때, 나눌 때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못할 거예요. 대부분 아까 두 번째, 그죠?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1200불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두 번째 감사를 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기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찬양할 찬양이 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먼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최 무슨 사모님인데 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찬양이지만 꽤 오래됐죠. 한 20년 전쯤에 거의 15, 16년 전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1절은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2절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는데 거절하신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신 것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크리스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 제자들만 할 수 있어요. 헤쳐나온 풍랑의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절망 중에도 감사한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길가의 장미꽃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꽃 가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빼앗겼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오래됐어요? 절망스러워요? 그 다음에 거절당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인도였던 송은별 자매님이 이 찬양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는 주 어린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메론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줘온 공양 감사, 모든 것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슬며도 다른 감사, 세상 감사해. 나의 주님 감사, 합리하신 감사, 것을 안다고 님은 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의 영혼이 감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으시죠? 특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시밭이 행하는 일입니다. 옥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로 우리 키나 한 자를 높일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 크리스찬밖에 아까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염려하는 크리스찬과 염려하지 않는 크리스찬인데 염려하지 않는 게 감사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아시고 우리의 염려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시밭과 같이 행동했던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시밭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결실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가 되어서 결실해야 되는데 가시밭처럼 살아서 하나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맡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모습일까요? 그래서 세상이 감사하는 기준으로 그냥 감사하고 세상이 염려하는 염려로 우리는 염려 왜 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님, 사탄이 저에게 원망해 말하고 하는 순간 사탄을 내어쫓고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순간
아, 감사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염려하는 문제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정 어린 이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뮤트를 푸시고요.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함께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네, 정말 믿으셨고 할수 없고 잘 거리는 한편으로 안전생활을 또 믿음이 이제 감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함께 빨리 앞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정말 주님께 우리가 나한테 고백하는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앞에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은 아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음성을 듣기까지 음성으로 아직 해석하는 게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인가를 넘치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이 상태로 다시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감사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또 그것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아들이 주여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하려고 넘어져서 온전히 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죄를 넣어주시고 그래도 정말 모든 것에 믿음을 오늘의 비스무리한 아그들입니다. 서로를 정말 다 알지 못하지만 너의 나눔 가운데 성령이 뮤트를 좀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뮤트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 나누겠지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불교 신자도, 무슬림도, 또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 말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다 떠나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당장의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고 살지 하는 문제 외에 또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기다렸는데 직장이 없고 또 빼앗기고, 가정을 원했는데 가정을 주시지 않고, 자녀를 원했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고, 커리어를 원했는데 비전을 원했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고 막히고 답답하고 우겨싸움 당하는 것 같고, 무응답과 장미꽃 가시와 빼앗김과 억눌림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요? 제일 답답한 걸 하나님께 한번 가져가서, 주님, 이게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감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셔서 그 어떤 것도 고도로 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도리어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들리마다 일어날 때가 지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로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넘기지 주님께만 모든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주시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장미꽃에만 감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장미꽃 가시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거친 풍랑을 뚫고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원수가 늘 우리를 원망시키고 넘어지라고 할 때도 이 감사의 무기를 꺼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